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오늘 수요예배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 창세기 14장 1절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얘기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라는 겁니다. 롯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이야기의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어진 일들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제일 끝에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간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 다 찾아온 일을 했다. 우리가 주일에도 믿음, 구속, 화목제물, 어떻게 주일에 말씀 나눈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 구속이 있었고 화목제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속이 뭡니까? 원래 죄의 노예 원래 태어나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셨으면 어디서 사왔다라고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다 하나님의 소속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노예, 죄의 종살이하는 그런 삶에 처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해내신 겁니다. 다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얻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소망과 생명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내용 속에 토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롯을 보면 내용이 우리가 앞서 우리가 1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간 땅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이 도시들에 거한 이유가 뭐냐? 좋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멋있어 보여서. 거기가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잖아요. 번쩍거리고 화려하고 저기 있으면 도성도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안전할 것 같고 외적이 쳐들어와도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생각 같아서는 정말 재밌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맨날 저 멀리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갖다 걸어서 올 때 맨날 만나는 사람들은 같이 걸어온 사람들만 만났을 거고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으니까 긴 시간 동안을 아마 친구 변변하게 사귀는 것 없이 계속해서 이어왔으니 아마 꽤나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근데 도시를 보니까 사람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안전해 보이고 그래서 점점점 그 과정에 빨려 들어가면서 장막을 여기 이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까지 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성은 정말 못된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롯이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롯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못된 사람들 모여있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롯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롯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간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14장 딱 시작되어지면서부터 그 땅이 그렇게 평안한 땅이 아니라는 거. 네?
겉으로 보기에 막 재밌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뭐 안전해 보였던 그곳이 전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깨닫죠. 일단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배받는, 압제를 받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곡물로 바쳐야 되는, 그래서 늘 언제나 혹시 저 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긴 자유의 땅이 아니라 속박당하는 땅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땅이 이게 뭐 넉넉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서 풍요로운 줄 알았더니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전쟁터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 4대 5로 싸우죠. 4대 5로 1절에 보시면 저 멀리서부터 이제 공격해 오는 내 왕이 등장을 하고, 2절에 보시면 이제 배반을 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해서 그 땅에 사는 왕들의 연합체가 나와서 4대 5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왕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죠. 대장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이냐?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그돌라오멜이 엘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엘람이 어디냐? 뭐 학자들 사이에 논란은 좀 있는데, 엘람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알려진 지명으로는 지금 이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땅에서 지금 요르단 땅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12년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란 땅에서 지금 요르단까지 지배를 하고 있다. 와,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대단한 왕인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힘이 세고 권세를 지닌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보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단순하게 옆에 있는 나라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부터 오는 아주 거대한 세력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곳이고, 그런 저 멀리서부터 큰 군대가 원정을 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롯은 몰랐던 거죠. 그런 것을 깨닫고 난 이 롯이 이 당하는 인생이 참으로 참혹합니다.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5왕, 이 그돌라오멜을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5명의 왕이 2절에 나오는데, 이름이요 하나같이 정말 못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옆에 이 5개의 왕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그 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의 뜻 하나하나가 못된 이름 골라서 했다. 여러분들 거기 2절에 베라라고 나오죠. 베라의 의미가 뭐냐? 악마에게 속해 있는 뭐 이런 뜻이. 그리고 여기 고모라 왕 바르사라고 하는 뜻은 사악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드마 왕 시납, 이 시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스보임 왕 세메벨은 방탕한 이런 뜻입니다. 방탕하다. 그리고 벨라라고 나와 있죠. 벨라는 뭐냐? 아주 그냥 뭘 많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한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롯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배하고 있는 왕들이요, 하나같이 전부 다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것인데, 롯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천국인 줄 알고, 가장 좋은 땅인 줄 알고 그것에 쑥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은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땅에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땅이 바로 이런 땅이죠. 롯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자기가 가는 곳에 분별력이 있으면 그런 데 안 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없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의 평판,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선전하고 자식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에 광고되어지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훅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 선전의 광고에 약하단 말이죠. 롯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갔어요. 전쟁도 한가운데가 됐어요. 전쟁이 아주 험합니다. 뭐 그냥 저기서 올려오는 사람들이요, 이 얼마나 센 사람들이지, 가는 데마다 그냥 족족족족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앞에 달려오는 그 사람들의 군대를 보니까요, 뭐 견뎌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그 강력함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시딤 골짜기라는 데에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이게 모였어요. 근데 시딤 골짜기를 왜 했느냐? 역청 구덩이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진흙 구덩이, 뭐 이렇게 뭐 푹 빠지면 못 움직일 만한데 뭐 이런 게 많다는 얘기죠. 왜 이런 데 했느냐? 골짜기니까 좁을 거고요. 뭔가 중간간에 이렇게 늪 같은 게 있는 거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전차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말로 바퀴 달린 거. 근데 역청 구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못 움직이지요. 그리고 좁은 데니까. 요즘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지만 대평원 같은 막 탱크들이 쫙 가잖아요. 근데 좁은 데 가면 탱크가 제대로 기동 못 하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시딤 골짜기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머릿속에는 자기가 이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좁으니까 도망을 못 가요. 역청 구덩이가 있어서 상대방이 기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대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악함의 권세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그 악함의 권세를 내가 경험하고 나면 이미 나는 끝난 거예요. 악함의 권세는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악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영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결국 이 참혹한 악의 권세의 무서움을 시딤 골짜기에서 제대로 경험을 한 거고요. 덕분에 11절 12절에 보시면 11절에 산으로 도망했고 11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재물과 양식이 다 뺏어가고 원래 롯은 여기 이사 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잠시 소돔성에 거주하게 된 건데 거기에 롯도 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 여러분들 롯이 왜 그쪽 땅을 선택했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죠? 왜 나눠줬어요? 그 재물이 많아서. 예? 재물이 많아가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 불리겠다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알거지 됐죠. 아무것도 안 남게 된 거예요. 그 땅을 선택해서 갔더니 아무것도 안 남고 오히려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포로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진 것은 당시로 봤을 땐 전쟁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롯은 그 소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곁에 있다가 끌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롯의 약점이고 보통 사람들이 갖는 삶의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뭐 어떤 이 왕들이 누구냐, 그 도시 이름이 어디냐 잘 몰라요. 여기 대부분 나오는 지명들이 잘 모르는 지명들이에요. 여기서는 볼 때 역사성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롯은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함을 통해서 이런 처참한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한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된다. 참 이 전쟁한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것을 뺏기고 나면 허망할 것 같아요. 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도 전쟁 치른 나라이긴 하지만 참 우리도 집 한 채 뭐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얼마나 귀해요. 그 집 한 채를 하나를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노력해서 집 한 채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사일을 날라가지고 쾅 터지고 불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리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저는 막 그 전쟁 나서 거기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런 데서 막 울고 있고 지하에 내려가서 그 폭탄 터지는 소리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참 그 전쟁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떠나서 살면 그런 전쟁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다 뺏겨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롯의 이야기에서 이 창세기 14장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떠난 삶은 그냥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삶은 전쟁한 가운데 있는 삶이고요. 예수님 떠난 삶은 전쟁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삶이고요. 예수님 없는 삶은
얼마 안 가서 노예가 되어지고 종살이로 전락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보는 거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얘기를 13절에 보시면 도망한 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13절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렸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느냐?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 아까는 도성이었는데 여기는 숲을 근처에, 그치요? 그러니까 이건 노지입니다. 노지에 사는 거예요. 숲을 근처에 그냥 풀밭에 사는 겁니다. 그냥 나무 근처에 얼기설기인데 그냥 바깥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도성은 튼튼한 성벽을 왜 만듭니까? 외부에서 오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그 성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데가 있질 않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위험할까요?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마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인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친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벽에 거주하는 사람이랑 그냥 숲풀에 사는 사람인데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롯과 정반대의 환경을 살고 있는데 롯은 전쟁도 한가운데 있어서 무너져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숲풀 한가운데 살아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히려 행복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안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초지가 됐던 산골짜기가 됐던 뭐 초가상간이 됐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운영하고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대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롯과 아브라함의 대조되어진 삶. 우리가 이 삶을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날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이, 뭐 이게 무슨 복이야? 그건 진짜 교만한 사람의 얘기죠. 복은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게 복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복을 자꾸 좀 쉽게 여겨요. 돈이 더 많으면 좋겠죠. 좀 더 넓은 지에 살고 좀 더 안전하게 뭔가 많은 것을 갖추어 살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든든함의 축복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갉아먹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축복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그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 축복하시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하시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고요. 내가 환경이 아직 좀 덜 갖춰져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삶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근데 감사함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면 실은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도 얼마 안 가서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확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확고하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지식을 쌓아가려고 성경을 읽는다. 그거 성경 읽는 거 잘못된 거예요. 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성경 읽는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날마다 더 깊이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내 심령에 새겨지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걸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성경이 실은 성경의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기꺼이 롯에게 좋은 곳을 내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불평 한마디가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보여줄 땅으로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함이 점점 더 깊어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그 사는 사람들과 동맹하여서 안전하게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복이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롯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의 사로잡힘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어떻게 떠났느냐? 실은 좀 아픔이 있는 거죠. 예, 좀 괘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위아래도 있고 실은 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여정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롯이 실은 그것을 좀 쉽게 여기고 훅 떠난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롯은 그게 좀 부족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요. 누구를 볼 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요.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요. 나는 안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이걸 하기를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 생각은 안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채워짐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했어요. 내 생각은 안 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시는 쪽으로 했을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의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이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일절 자기의 생각을 넣지를 않아요. 그럼 딱 하나죠. 여기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준비해가지고 즉시 출발합니다. 318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숫자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숫자예요. 여러분 318명까지 셌으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센 거예요. 많아봐요. 약 5,000명, 10,000명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8,000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0,000명만 돼도 2,000명, 5,000명만 돼도 일자리까지 아마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얼마 안 돼요.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셌더니 318명이 나온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할 수 있나요? 우리 주일날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해내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만약에 가서 지면요. 아브라함도 잡혀갈 것이고,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전쟁 갔으니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녀자들하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겠죠? 근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서 노예로 전쟁 노예로 끌려갔다는 소식하에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졌고 즉시 움직였고 모든 것을 다 동원했고 불가능이냐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고민하지 않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중으로 따지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들어갈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 가치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높은 사람, 저 사람은 낮은 사람, 저 사람 뭔가 있는 사람, 저 사람 뭔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나누어요. 자꾸 나누어요. 나누는 이유는 뭔가 특별하게 누군가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나누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나누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어뜨립니다. 저기 가장 높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감격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까지? 그런데 나는 좀 뭔가 있는 사람이야. 난 좀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아유,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시려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교만함이죠. 그래서 은혜는 누가 더 많이 받느냐?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할 때 롯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실은 이게 싸움이 되느냐? 안 되는 싸움이죠. 안 되는 싸움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죠. 밤에 쳐들어가고 한 번도 아니고 끝까지 쫓아가서 단이라는 곳까지. 단은 저 위에요. 마물에는 이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따지면 저 어디 저 부산 저 어디 근처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저 무슨 저 중강진 이 근처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반도 끝까지 쫙 쫓아가가지고 지금 단을 구하려고 그 먼 데를 318명이 걸어갔는지 뛰어갔는지 말 타고 갔는지 소 타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먼 길을 수고하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드디어 도달해서 밤에 쳤고 그 다음에 쳐서 다 구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져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뭐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되냐? 내가 롯이냐? 내가 아브라함이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롯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롯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뒤에 롯이 될 예정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아직 재산이 좀 덜 준비가 돼가지고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얻으면 난 떠날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냥 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내는 거, 찾아오는 거, 그들을 다시 자유함을 주는 거, 생명을 주는 일에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누군가를 교회에 부르기 참 어렵죠. 그렇죠? 있는 성도들도 조심스럽게 다녀야 될 판인데 누굴 교회에 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한때는 뭐 모르는 사람 교회 오면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뭐 이렇게 볼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번 주는 모르는 사람은 교회 출입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으니까 참 이게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무너져간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찾아오고 구해내고 세우는 일에 언제나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에 마음이 조금씩 옅어져서 생각이 희미해졌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찾아내고 구해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 아브라함이 무슨 이 일을 통해서 뭘 대가를 얻었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대가를 얻었나요? 롯을 구해서 대가를 얻었습니까? 야, 롯, 너 재산 다 내놔. 내가 널 구해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어떤 목적이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 뭘 바라고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 하나 하면은 왜 저 사람의 목적이 뭐고 얼마를 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잘 같이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다시 되돌려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일을 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